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자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물러받은 육신의 그 성격이나 자아나 그런 걸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 한마디가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면 사랑이 흘러넘쳐.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보면 사람들 행하는 나쁜 점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좋은 점은 보면 칭찬하고 사랑하고 막 이게 사랑으로 충만해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만 자랑을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만 나는 바울파다 디모데파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사람 한 병 오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또 거둬들이는 자가 다 틀리니까 오직 이걸 다 심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말. 맨 처음에 이제 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가면서 성령을 받으라,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모여서 성령을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380명이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 만났지만 120명만 모여갖고 성령의 불이 임하세요. 120명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이제 육신에 우리 육의 이제 속성이 싹 죽고 예수만 성령의 막 불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밤새도록 찬송해도 잠은 안 자도 기쁘고 즐겁고 막 신바람이 나서 밤을 꼬박 찬송을 하고 지나갈,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맨날 기쁨이 이 마음속에 샘솟아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로 이제 형성이 됐어요.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공동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의 공동체예요. 오늘은 이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처음에 이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맨날 기뻐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막 부자들은 막 재산을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아주 한마음 한뜻으로 온 가족이 막 교회가 막 신이 났어요. 그리고 3장에 막 기적이 일어나서 교회에 들어갈 때 안전뱅이 한 푼 주세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막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4장에 가서 5장에 6장에 그러는 찰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찰나에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핍박하여서 거기서 스데반 집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 핍박이 오니까. 그래서 8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스데반 집사를 죽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울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주잖아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신이 누구요?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전도를 하면서 이제 교회가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곳에 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게 적응을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예수 사랑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에 잘한거 막 칭찬해주고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로 충만했음. 근데 우리도 어제도 이제 내가 이거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이유를 당연합니다. 예, 그렇지요. 당연하게 넘어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유를 달아요. 뭘 지적을 하면 그거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달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신의 열매 두 가지를 딱 이제 분리를 해. 성령과 육체는 대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그라미 늘 얘기하듯이 우리 인간이 세 개의 동그라미로 사람이 돼 있어요. 첫째 동그라미는 육체예요, 육체.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정신 세계예요, 정신, 마음. 세 번째 속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게 영이 성령이 영을 예수가 믿으면 딱 살아나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 충만하면은 정신 세계와 육체의 세계를 꽉 다 잡아버려, 다 잡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여기서 온유, 절제,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누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요. 절제, 온유 이렇게 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요.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를 받으면 영이 충만하고 기분이 충만하면 막 계속 그냥 속이 기뻐갖고 흥얼흥얼 막 기쁨의 찬송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육체의 욕망도 대단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뿐이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의 남자들은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육체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멀쩡한 그 옆집에 사는 그 젊은 처녀 아가씨를 막 때리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무서운 육체의 욕망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성령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가 대립이 돼요. 육체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방 돌아서서 들통날 걸 막 거짓말을 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금방 돌아서면 해결할 걸 거짓말을 막 하더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돌아서면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19절에서 20절 21절 3절 읽어볼까요? 19절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강해요. 예수 믿으면 이제 조금 수그러져 가요. 19절 시작. 육체의 시작. 육체는 분명하다. 자,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이거 다 음행이나 더러운 거, 호세 이게 다 극과예요. 극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또 21절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과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생활을 하면은요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19절에서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19절에서 21절 이 삶을 살아가면요 하늘나라 못 간다고 딱 결론을 낸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간다. 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는 계속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성령의 불, 성령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해. 우리가 개척하러 올라올 때 그 강우가 그 2살 때 얘기를 젖을 먹으면 업고 다니면서 내가 작정을 막 그래가지고는 계속 57일 만에 이렇게 막 하루 성경을 30장 읽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에게 오로지 집중을 하니까 30일이 지나고 저기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를 하니까 이게 성령의 불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붕회 같은 데 참석했을 때 성령 집회했을 때 막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불이 임해요. 그때 우리 홍봉회 권사님 그 밑에 그 김명자 권사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혼자서 막 그 성격 탓이에요. 성격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불을 받아 버렸지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불 받는 것은 집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오로지 작정을. 여러분 집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를. 지금 우리도 하여 모임에서 9시면 이제 5분이든 10분이든 동시에 여러 명이 동시에 작정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못 했었는데 앞으로 3시간씩 자기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꼭 하라고 이제 그래 그걸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 모든 걸 마음을 두지 말고 집중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근데 성령의 불 받으면 달라져요. 인생이 모든 게서 달라져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육체의 욕망. 그게 19절에서 21절까지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오면은 그 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든 정욕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사람 지나갈 때 막 나쁜 짓 하는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 받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서 지옥에 가든지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서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망과 이 성령의 열매는 대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에 25일날 9월 25일날 저 이스라엘에 3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온 목사님은 오로지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움직여요. 자기가 너무 붕어빵을 좋아하는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붕어빵 기계가 있더래. 그게 이제 그걸 팔고 있더래. 하나 예수님 제가 저 붕어빵을 엄청 좋아하는데 사 먹을까요 말까요? 그 2,000원인가 2,000원에 3개인가 뭐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물어봤더니 무심결에 지나가는데 그게 물어봐진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뭐든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먹어라. 그래서 그걸 사서 먹었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풍족하게 예수님도 허락하고 자기도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아주 기분이 째졌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나도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서 그걸 뚫고 나가는데 여러분들도 모든 걸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할 생각을 하지 마. 성령님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이건 어때요? 이번에 온 식구들이 와서 올해도 홍보사님도 이 며느리 저 며느리 음식을 다 만들어서 싹 같이 앉아서 먹고 점심은 또 색다른 음식 잡순다고 다 하나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식당이 한 대가 있었어요? 예. 저기 강강술래나 그쪽에 우리나라? 아니요, 저는 아들 있는 집이. 큰 데는 이제 또 식당에 명절날도 요즘 이제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는 잡수러 오거니 그리고 문을 여는 데가 백화점도 그 앞날도 놀고 뒷날도 놀고 노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안에
명절 센다고 가득 채워졌는데도 우리는 명절날 그 앞날 애들이 와서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먹고 그 앞날 저기 안산을 가는데 또 차는 차대로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물을 잠시 잠깐 우리 민망해서 지금 못 오고 있는 모양인데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넘어졌는데 우리가 이겨야 돼요. 결국은 결론은요. 호주머니에 주머니도 없어갖고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천국을 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빈몸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고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령의 삶. 여기 보세요. 성령의 삶. 몇 절이에요? 오직 성 22절. 22절에서 23절. 여기 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분쟁에 싸우는 거예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 다음에 양성. 선을 행해야 돼요. 참 사람들이 독한 사람. 은근히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인 사람들 막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은근히 사람들을 골탕 먹인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해. 예수 믿는다면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 나 이번에 이제 오면 가면 이제 큰 소리가 얘들하고 목사님하고 많이 오고 갔는데 나도 이제 그랬더니 내가 잘못했더라고. 돌아보니까 이번에도 너무 과하게 선한 일을 하다가 매 내가 이렇게 이제 막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순종하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끝났을 텐데 각자 저기가 틀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무리를 했지.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독고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워가고 힘드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지각색으로 맛있는 거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여기가 딱 봐도요. 성령 충만한 게 좋겠어요. 육체의 욕망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사랑을 외치고 다녀요. 다 같이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모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24절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도 죽이고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탐심, 욕망이 막 사람들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아주 욕망은 강해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무서워. 사람들이 참 무섭습니다.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항상 실수를 많이 하니까 회개해야 돼. 회개.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죄를 진 거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 2장 19절 틀려요. 지금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반하는 것과 결벌하는 뜻이에요. 저기 갈라디아 2장 19절 이건 5장이고 2장 19절 읽어봅시다. 시기 질투가 없이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여기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율법이 이렇게 613가지 중에 목사님은 항상 긁어갖고 지적을 잘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은 못 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용서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지. 우리가 선한 일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지켜가고 천국을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 지키라고 구약에는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켜요. 돌아서서 속으로는 막 그 사람을 사랑한 척하면 뒤돌아서 속으로 욕을 해. 그거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앞에서 막 알랑알랑해도 뒤돌아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끊는 거예요. 이제 욕을 하고 싶지만 돌아서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쁘다고 축복을 해줘요. 그 다음에 20절. 이 20절이요. 시작. 성우야 이거 25 올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예예,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와가지고는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아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얘기해서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라. 서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서 이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부족하면 하나님 우리도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가 잘하면 저 사람 저걸 잘해서 참 고맙네요. 사랑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바꾸냐. 우리 홍권사님이 이렇게 어른들답게 이렇게 처음 성도가 오면 어찌하든 믿음이 자라도록 힘을 쓰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체의 일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다 같이 음행, 더러운 거, 모세, 우상숭배, 줄수, 이게 정치로 가는 거예요. 절대 그거 하면 안 돼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밤탕. 이건 순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육체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사람이 금방 이거 하루 해보고 막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 이것도 안 돼요. 오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책임져야 됩니다. 성도는 육체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 그러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요? 다 비워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자, 물고기가 물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됐어요. 막 사람들이 움직여서 별걸 다 해서 살리려고 해도 살아나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물고기를 다시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어? 다 죽어가는 물고기가 아주 물에서 막 헤엄을 치면서 막 진음을 막 춤을 추면서 살아난 것처럼 아까 목사님이 설교해주는 오전에 그 설교에는 우리가 가지가 떨어져서 나가면 이렇게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허우적거려서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아. 나무에 딱 찰싹 붙어 있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기쁘고 즐겁고 희라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모든 게 기적이 일어나. 예수로 충만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충만하면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누가 뭘 준 것도 없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찬양만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을 때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